예,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10편, 19편 또 함께 묵상을 합니다. 일주일에 이제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두 번을 했었는데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두 번을 이렇게 좀 시간을 내고 하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어, 좀 집중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한 번 수요일 한 번 이렇게 그 시편 사도행전 이렇게 격주로 번갈아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말씀을 묵상하고 음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또 오늘 시편 19편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10편, 19편을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이 오늘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시편 19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나.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편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유명한 시편이죠. 유명한 시편인데 뭐 시편 중에 좀 웬만큼 유명하지 않는 시편이 없습니다만은 이 시편은 또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고 그리고 그 이제 복음송 CCM으로도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은 불리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오늘 이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그 주제라고 해야 될지 소재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갑자기 이제 하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하늘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자연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1절부터 뭐 6절까지 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되느냐, 굉장히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여기 잘 보면요, 이 자연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제 지으신,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죠. 피조물인데, 근데 이게 뭐를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은 피조물이 뭔가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메시지를 줍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궁창, 궁창도 뭐 우리가 쉽게 그냥 하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에 보이는 뭐 스카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궁창도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자연계 자체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말을 뭔가 우리 말을 자꾸 하고 있다는 건데 그 말의 내용이 뭡니까?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어떤 증언 이런 거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잖아요. 소리도 없고 어떻습니까? 왜 소리도 없고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이 하듯이 그런 말을 하지는 않죠. 분명히 하늘이 무슨 갑자기 우르릉 우르릉 울리면서 뭐 이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을 합니까? 바로 그들을 지으신 분에 대한 어떤 그 영광, 그 부분의 영광, 말씀으로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이 피조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리고 그 피조물의 운행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분에 대한 어떤 그 증언, 그 영광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낮에 이제 일어나는 이렇게 뭐 해가 뜨고 이런 일들이 뭐예요? 이제 밤이 되면 또 해가 지고 뭐 별이 뜨고 하잖아요. 그게 단지 오늘 하루로 일회적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동일한 패턴이 어떻습니까? 낮은 낮 그대로 다음 날로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밤은 또 동일하게 그 패턴을 가지고 계속 반복되고 이어지고 그러니까는 똑같은 어떻게 보면은 그 내용으로 똑같은 그 법칙으로 계속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마치 사람으로 치면은 그 똑같은 그 지식과 어떤 그 매뉴얼을 앞에 선임자에게 받아서 다 습득한 것처럼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은 앞에 낮과 뒤에 낮 전날의 낮과 그 다음 날의 낮 전날의 그 밤과 그 다음 날의 밤이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뭐 이때 사람들이 무슨 하늘이 살아있다 이래 생각한 건 아니고요. 이 다윗도 그렇고요. 어느 정도 비유적인 의미도 이 사람도 쓰고 있죠. 지금 다윗도.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들을 말씀으로 붙들고 그렇게 그들이 동일하게 움직이고 신실하게 어제 일어났던 일이 오늘은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어제 떴던 해가 오늘 뜨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고 신실하게 동일하게 변치 않게 그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별이 뜨고 별이 지고 하는 것이 신실하게 이어지는 어떤 분이 바로 계심을 존재함을 이 하늘과 별과 땅이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어떻습니까? 세상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고 그 말씀의 어떤 이르름에 따라서 해가 어때요? 힘차게 낮에 떠서 이렇게 해서 지고 또 다음날 또 떠오르고 또 지고 하잖아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킨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말로 끝나는 우리가 이러면 그냥 소리로 음파로 이렇게 음파 형태로 흩어지고 그 소리가 끝나는 즉시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루어진다.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 말씀은 그리고 항상 무엇을 향해 있다고 했습니까? 저번에도 생명을 향해 있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북돋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소성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냥 단지 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굉장한 달변을 가지고, 달변으로 무슨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 무치 땅이 그 깊음과 흑암과 깊음을 가르고 땅이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땅이 올라오고 마른 땅이 나타나고 말이죠. 땅 위에 생물들이 가득 차라 하니까는 아무 생명이 없던 그 땅에서 뭐가 납니까? 생명이 나오고 말이죠. 그게 바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게 무슨 대단한 어떤 논리 정연한 어떤 철학적인 어떤 뭐 지혜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하늘을 봐라.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늘을 봐라. 어제나 오늘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어제나 오늘에 동일하게 신실하게 이것은 움직인다. 이것이 바로 아무리 우둔한 자라도 아무리 무슨 뭐 철학적인 뭐 이렇게 사변적인 어떤 그런 것을 잘 좀 이해를 못하고 이거 무슨 말이 복잡합니다 모릅니다 이런 사람도 뭐예요? 하늘을 보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하늘과 땅을 붙들고 계십니다. 어제의 그 하늘이 오늘 또 똑같이 움직이고 어제의 그 해가 오늘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너무나 명확하고 반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구나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벌써 지혜로워진 거죠. 오히려 뭐 굉장한 어떤 사변과 철학적인 지혜를 가졌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그 순간은 지혜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이게 이제 정직하다, 뭐 순결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뭐냐면은 거짓이 아니다, 참되다라는 뜻인데 참되다라는 것은 항상 뭡니까? 어떤 말의 대상이나 목적이 되는 어떤 뭐라고 합니까? 일이 있고 사물이 있잖아요. 말은 실컷 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그런 세계에 그런 상응하는 어떤 그런 존재나 혹은 뭐 일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그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흑암이 그대로예요. 그러면 그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은 빛이 있을 것이다. 히브리어로는 이제 빛이 있으리라 이런 뜻, 이런 명령문이 약간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도 빛이 있으리라 하면은 빛이 있을 것이다 혹은 뭐 빛이 있어라 이거를 같이 포함하는 이야기잖아요.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리라라는 말이 참이 되려면 진짜 흑암을 찍고 나오는 어떤 그 빛이 탁 생겨야지 그게 참이 되지. 하나님이 빛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예요? 뭐 여전히 뭐 그냥 흑암이 그대로고 뭐 아무것도 말만 뭐 빛이라는 말만 있고 이러면은 그것은 그 말은 참됩니까? 참되지 않습니까? 참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뭐 이렇게 참되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응함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응하지 않는 말씀은 이거는 참되지 않아요. 뭐 하나님 아니라 무슨 뭐 하나님 좀 이상하지만은 하나님 뭐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니 좀 이상한 말인데 했던 한 말이라도 응하지 않으면은 그 말은 거짓이요 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다윗이 무엇을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보고 경험했다라는 말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몸소 경험하고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시편을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원까지 이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영원토록
변치 않고 이루는 그 신실함과 그리고 그 신실함을 유지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원까지 이르는 거지. 이게 무슨 뭐 어떤 문학적이고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진실하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이래 이야기했는데 내일 돼가지고 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고 혹은 뭐 전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말은 실컷 아름답게 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도 없고 이루어진 것이 없다면은 그것은 그냥 불량식품이죠. 꿀이 아니고 그냥 달달한 그냥 뭐라고 합니까? 불량식품. 입에는 뭐 달지만은 몸에는 좋지 않은 불량식품일 뿐입니다. 사모할 것도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뭐 불량식품 맛있다고 이제 먹고 싶어 하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은 진짜 영양 있는 그런 음식을 먹고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불량식품 먹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겉으로 보기에 입에 맛있고 또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아름답고 달아 보이는데 거기에 응함이 없고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해가지고 이것을 사람들이 혹하게 해놔놓고 실제로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내일 이렇게 바뀌고 아니면은 그 혹한 미혹 사람을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 사람의 재산이나 목숨을 이렇게 훔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말을 했다라면은 그것은 오히려 경계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는 말이지 결코 사모할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가장 핵심이 되고 이제 근간이 되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뭡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는 분이시다. 이거 하나. 그리고 이 신실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약속과 사람의 맹세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맹세를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맹세라는 것은 항상 이루어지고 영원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어제나 오늘에 동일하지 않고 자기 유익에 따라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뜻이 바뀌죠. 어제 이렇게 시큰 이야기하고 약속을 맹세를 해놓고 오늘 이렇게 상황이 변하고 그 다음에 이익이 달라지면은 그 말을 순식간에 뒤집을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안 한다 하고 자기 딴에는 이제 신실하게 끝까지 유지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객관적인 상황이 자기 말을 자기 신실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왕왕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근본적인 것은 아무리 사람이 이 자기의 맹세를 영원히 유지하려고 해도 뭡니까? 항상 사람은 죽고 영원하지 못하죠. 그래서 결혼도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맹세 중에 가장 이제 무거운 맹세가 요즘에는 이제 결혼 서약이지 않습니까? 뭐 그래봤자 또 이혼 많이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결혼 서약인데 우리가 이제 주례를 할 때 주례 예배를 하든 아니면 그냥 일반 이제 뭐 그냥 기독교 예배가 아니고 종교적인 색채 없이 그냥 일반 주례를 하든지 간에 항상 주례자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죽음이 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제 우리는 뭐 신실함을 유지하겠습니다. 이런 일종의 맹세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맹세 자체가 많은 경우는 뭐 죽기 전에 다 막 갈라지죠. 많은 경우 그래 갈라집니다. 뭐 무슨 뭐 조금의 어떤 이익이 바뀌고 혹은 뭐 마음이 바뀌고 사람은 항상 변하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면 그 뭐 항상 그 맹세는 언제 맹세했냐면 뒤집고 그리고 이제 결혼식 서약에서야 이제 항상 가장 최상의 것을 가정을 하기 때문에 혹여 그 부부가 정말 금슬 좋게 이혼 안 하고
평생을 함께 했다 하더라도 어때요? 누가 결국 마지막에 갈라놓는다라는 것을 그건 딱 명시하고 있으니까 죽음이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맹세를 못해요. 맹세를 못하고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항상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은 믿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의 속을 요한복음에 그들의 속을 아시고 그 사람이 어떠함을 아시고 이제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자기 몸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그런 의미죠. 정말 예수님을 막 호산나 하면서 막 환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오병이어 기적 보고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다 하면서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산헤드린에 의해서 정죄되고 있을 때 어떻겠습니까? 심지어 제자들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제자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사람의 어떤 맹세와 사람의 약속의 본질이죠. 결코 자기의 어떤 죽음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을 넘어설 수가 없고, 그럼 죽음을 안 두려워한다 하더라도 죽음 자체도 넘어설 수 없는 연약하고 또 악한 존재가 바로 죄에 휘둘리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 혹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의탁하고 자기 자신에게 이제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되면은 거기에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항상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정말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사람에게도 어떨 때는 막 배반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항상 이제 그런 데다 의탁하게 되면은 뭐예요? 항상 배반을 당하고 그 마지막이 이제 어떻습니까? 이 참 실망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뭐 중요한 것은 너무 탓할 게 아니고 나는 괜찮다 이래 생각을 하죠. 다들 그래 생각하잖아요. 나는 절대 배반 안 한다. 결혼식 할 때 우리는 절대 이혼 안 한다. 특히 나는 이혼 안 한다. 나는 결코 마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들 결혼식장에서는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 100% 그래 생각해놔놓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조차도 이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고 뭐 전 세계관에 이혼의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허물이 없다. 나는 결코 그런 어떤 배반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변화에 시달리지 않는 존재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자기한테서는 허물을 보지 않는 거죠. 허물을 보지 않고 나는 굉장히 이거 믿을 만한 존재다. 괜찮은 존재다라고 생각을 할 때 높아졌다고 생각하면 항상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허물이 있습니다. 내가 못 보는 숨은 허물. 근데 그 숨은 허물이 항상 나를 넘어뜨리죠. 명확합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 이건 진짜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일부러 알지 아니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나를 또 넘어뜨립니다. 나는 너무 내가 괜찮고 나는 이 방면에서 너무 자신 있다고 생각한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넘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람의 어떤 약함이고 또 한편으로 악함입니다.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우리가 성경 이제 바울 서신도 그렇고 복음서도 그렇고 바리새인이 많이 등장하고 뭐 다른 뭐 이렇게 유대인들이 등장을 많이 하는데요. 그게 뭐 민족적인 어떤 그런 인종적인 그런 차별 은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뭐 어떤 특정 뭐 민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바로 인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간에 대한 문제.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허물을 이제 깨닫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실제로
죄라고 이제 생각한 것은 또 뭐 이렇게 정결례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이제 깨끗이 항상 깨끗이 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 그 사람들이 결코 자기를 무슨 무죄한 존재, 굉장히 도덕적으로 결코 이렇게 어떤 잘못을 저지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뭐 허물 그렇게 죄도 짓고 하는 그런 게 있지만은 뭐 율법에 깨끗해지고, 근원적으로 봤을 때 뭡니까? 바로 자기에게는 자기를 탓할 만한 허물이 없다. 나는 도덕적으로 불완전한지 몰라도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깨끗해졌다 라는 어떤 그런 그래서 내가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나는 결코 이렇게 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죄인의 자리, 또 이방인의 자리에 는 결코 이를 그런 사람은 내가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자기에게는 그런 허물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신이 바로 사실은 그런 사람임을, 그래서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게 바로 숨은 허물이에요. 그 교만함, 그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멸시하는 그 눈,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다윗은 이제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그 죄를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뭐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 나단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윗을 쳤잖아요. 말씀으로 쳤는데 그렇게 침을 당하면서 이제 다윗이 진짜 나단이 이제 타골 장인이 요즘 말로 타골 장인인데 뼈를 진짜 쳤어요. 그 성경에 보면 다윗이 뼈를 꺾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다윗이 와가지고 뼈를 쳤다고, 뼈를 치고 진짜 살을 가르고 그래가 이게 이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럭저럭 뭐 내가 뭐 죄를 안 짓고 살지는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열심히 노력하고 뭐 아주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이런 정도는 내가 아니다. 내가 조금 불완전해도 이런 마음, 이런 어떤 교만함이 그 사실 그렇게 교만하였기 때문에 또 그 바세바를 취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런 어떤 음란 그 불륜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나단이 탁 친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숨은 허물, 그 교만함. 그래서 이제 13절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의로 죄를 짓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제 히브리어에 이게 두 개가 다 있어요. 뜻이 고의로라는 뜻과 교만하다는 뜻 다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이게 13절에 보면은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교만함이 나를 이렇게 나에게 이르지 말게 하시고 뭐 이 정도 뜻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교만함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교만함들이 이제 히브리 원문에는 복수니까요. 그 교만함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 교만한 죄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원문을 번역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12절부터 해가지고 쭉 지금까지의 어떤 흐름에서는 이 교만하다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은 것 같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의로 죄를 짓는 거죠. 왜냐 알면서 죄를 짓는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제 숨은 허물을 가지고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은 자기는 항상 어떻다는 뜻으로 나는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거역한 정도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알면서 죄를 짓는 거고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세리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이렇게 그가 그 교만한 죄를 짓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어떻습니까? 그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놔놓고 그 괜찮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허물을 하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알고 짓는 죄죠. 왜냐하면 그 허물을 되게 나쁘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것은 나쁘다. 그다음에 뭐예요? 또 내가 이렇게 짓는 그런 죄들은 나쁘다라고 그렇게 이미 알고 있고 그거를 나쁘다라고 자기는 평소에 늘 이야기하고 다니고 확신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자기가 비난하고 또 뭐예요? 멀리 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그런 죄를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다스리지 못하게 그 교만함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다스리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가인한테 이야기했던 거죠. 그 죄가 너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는 그것을 다스리려고 하지만은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가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스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항상 가인은 그 마지막에 뭐를 항상 그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뭐 회개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막 기도 간구하고 막 하지만은 가인이 항상 막 탁 잡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 생명이 목숨이잖아요. 목숨. 그래서 그 목숨을 근거로 이제 기회만 되면은 자기를 의롭다 하고 하나님의 정죄를 피하고 하나님 여호와 율법의 정죄를 피하고 자기를 의롭다 하면서 살아남으면서 자기가 기회만 되면은 그 율법에 비춰서 좀 의로워졌다 생각하고 또 자기에게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기회만 되면은 항상 이 그렇지 못한 권력이 없고 또 도덕적으로 자기 보기에는 좀 열등한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다 볼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간 목숨이지 않습니까? 인간 목숨의 어떤 본질이잖아요. 가인은 항상 그 목숨 줄을 꽉 잡고 있는 상태로 이제 하나님한테 이야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간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윗의 염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라멕 성에서 이제 에녹성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라멕이 나중에는 그렇게 사람들을 깔보면서 그 다윗의 손자죠, 아들. 잠깐만, 아들인가? 잠깐만요. 가인의 이제 5세손 정도 될 겁니다. 라멕이. 어쨌든 그래서 몇 대를 지나가면서 이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습니까? 성을 이루고 문명을 이루고 힘이 세지니까 권력이 생기고 또 그만큼 또 도덕적으로도 문화가 발전하면 또 여러 가지 법률도 정교해지고 도덕적인 수준도 높아지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심지어 그 어떤 교만함에 의해서 자기가 살인한 것까지도 정당화하지 않습니까? 정당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인간의 어떤 사실은 사망을 두려워해서 도망치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사망을 두려워해서 도망치면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거죠. 그게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또 표현이 되면은 사망에서 도망치는 걸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고. 그래서 이 교만함들이 이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주장하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고 이웃을 멸시하고 내려다보고 나보다 남을
못하게 여기고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게 되고 결코 용서하지 않는 그게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 교만하면은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용서받을 허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하면은 이제 용서가 불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가혹해지죠. 자기한테는 또 관대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항상 그게 눈의 높이가 점점 높아질수록 이웃을 이제 뭐 하게 됩니까? 압제하게 되죠. 눈의 높이가 높아진다는 것은 권력을 가지게 되고, 뭐 도덕적인 정당성을 가지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소서. 그리하면은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정직하다, 올곧다, 이런 말들은 무슨 말입니까? 뭐 정직하다, 그다음에 순결해진다, 이런 것은 뭐예요? 항상 나의 숨은 허물을 보게 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웃을 멸시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큰 죄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미가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걷는 것이다.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노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이 과연 어떤 말이, 어떤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 하나님, 제가 이만큼 저만큼 해서 하나님 앞에 참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만큼 괜찮습니다. 저는 참 다른 사람들보다 낫습니다. 저 사람이 하지 않는, 저 사람이 지은 저런 죄를 나는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는 것 저 사람 다 하고, 뭐 저렇게 나는 안 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말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받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 허물을 자복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사람,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물러가면은 내가 배반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깨달은 마음으로 나아와서 토설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하는 말과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께 연락되는 말과 또 묵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유명한 시편 19편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다윗이 마지막에 노래한 대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이 눈이 높아지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겸손히 행하며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그 용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형제자매들도 함께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남은 주간 잘 보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